7월 5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로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 내용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9장 후반부인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8장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결국은 시온산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자세요, 방법이어야 된다.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그럽니다. 8장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설명했잖아요, 환상을. 그것처럼 그 가브리엘이 또 와서 자신에게 또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직접 찾아온 거예요.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본 게 아니라. 근데 왜 왔느냐?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혜와 총명을 가르쳤어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물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이들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읽질 않고 배우질 않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으니 지혜와 총명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언제요? 기도 다 끝나고? 아니,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가브리엘아, 너 가서 다니엘에게 해석 좀 해줘, 알려줘, 가르쳐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그 계시를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24절 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난제에 해당돼요. 좀 해석이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예언으로 꼽히는 부분입니다. 봅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일단 1은 70이죠. 그리고 1에는 7이에요. 그럼 70 곱하기 7이면 어떻게 돼요? 490을 490년. 문자적으로 보자면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해요. 재림 때 완성이 될 일. 죄가 끝나며 허물이 그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서 영은 말씀 즉 칙령을 말합니다. 칙령,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부터 기름 부음은 자 즉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의 초림 전까지 7일에와 62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중건, 고레스 칙령 이후에 고레스 포로 기한 가고, 그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렇게 거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중건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 전까지, 즉 초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곤란한 동안에 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이 곤란한 동안에는 느헤미야 4장과 6장에 나오는 산발랏 도비아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위협,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데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해가지고 중단을 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방해를 해서.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죠. 그런데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끊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왔다. 여기서야 한 왕은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리더, 지휘관 이런 단어도 되거든요. 그럼 이 한 왕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디도 장군, AD 70년에 로마의 디투스라고 하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함락을 시킵니다. 쑥대밭을 만들어요. 돌 위에 돈 하나도 남지 않게.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 왕, 그 리더, 그 지휘관이라고 보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그로부터 계속 전쟁이 있고 침략을 당해서 AD 135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 함락, 그로부터 약 70년 지난 후에 AD 13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러다가 1948년에 독립을 해요. 법적으로. 지금 그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 요게 좀 난제예요.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난제라는 거는 신학의 성경에 난제가 몇 가지 있는데 해석이 좀 어렵고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물어봐야 될 그러한 파트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연구되고 많이 인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27절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그러니까 7년 보거든요. 그 7년 대환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도들을 박해할 기간을 계시록에 보면 7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27절에 그가 장차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 보편적으로 적그리스도를 표현한다고 보고 7년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에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황폐하게 하는 자 누구의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거라는 그러한 내용의 그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 준 내용인데 사실 아직까지도 난제로 분류가 되고 어려운 부분으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것이라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물론 다니엘 때를 기준으로 역사 속에서 예표가 되는 AD 70년의 디도 장군 이 부분일 거다. 그러나 더 넓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런 일을 벌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폭넓게 합니다. 아무튼 말세에 일어날 증상에 대해서 예언을 해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비유와 계시와 묵시로 해놔서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거의 말세에 가까워왔고 이미 말세를 살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들으려고 힘쓰고 경청하고 배우고 또 배운 대로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고 거짓된 영을 분별하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해 나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활 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특별히 깨달아야 될 말씀은 레마로 임해 주셔서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이루어가는 복된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세 지마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걸 잘 분별하되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영,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요소, 죄악의 요소를
잘 구분하고 분별하고 성별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